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은 복음서에 2번 등장합니다. 사실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으니 4번 등장하는 셈이지만 학자들 대부분은 이 성전 정결 사건이 2번 일어났을 것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전 정결 사건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 시절인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각각 마가복음 5장 그리고 오늘의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은 우리가 오래전에 그래서 하우스 클리닝이라고 해서 그때 뒤엎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이 두 번째라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그때 첫 번째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에서 예수님은 장사꾼들로 시끌벅적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진노하셨죠. 3가지 이유를 그때 살폈어요. 첫째, 우선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과의 만남, 생명이 오가야 되는 성전이 한순간 돈 벌고 이익을 챙기기에 급박한 시장통의 모습으로 전락한 사실이 그날 주님 진노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었고, 세 번째, 주님은 그곳에 형식적인 제사 행위는 늘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2, 3년쯤 지난 오늘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후반부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 형편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장 관심을 두셨던 곳은 로마 총독 관저나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라 이 성전이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새로운 곳, 새로운 도시 같은 데 가면 주로 찾는 곳이 그런 곳이죠. 작년 가을에 이제 저희 자녀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꼭 가야 될 곳을 아예 미리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경복궁, 광화문, 또 민속박물관 등등으로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이 김해 땅에 내려왔을 때 제가 어디부터 데리고 갔을까요? 김수로 왕릉 맞습니다. 거기부터 데려갔어요. 보통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늘 성전에 당신의 우선적인 관심을 두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아니 이스라엘에서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면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께서 그 성전을 중시했던 이유는 그곳이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전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뿐이 아니라 열방에 있던 온 세상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새 성전에 대한 환상,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만일 그 성전이 바르게 서고 그 성전이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생명수죠, 그 은혜의 강물로 인해 성전 뜰이 변하고 이스라엘 땅이 변하고 온 세상이 변하게 된다는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성전이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늘 그곳에 관심을 두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은혜의 통로로 바로 서서 하나님 성전의 바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꿈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문지방인데 글쎄요, 강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생명수가 처음에는 스며 나오다가 물이 더 많아서 흐르게 되고 그 물이 발목에 찼다가 잠시 후에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고 마지막에는 넘치는 강물이 된지라.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생명수처럼 흘러 넘치는 교회, 에스겔의 환상처럼 발목에만 차는 은혜가 아니라 허리까지 차는 은혜만이 아니라 강 같은 은혜로 우리의 정수리에 온몸이 풍성히 잠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슬프게도 그날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곳에 인간적인 생각과 탐욕으로 가득 채워서 결국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오늘 우리가 붙든 주제요, 업셋,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진노로 그 성전을 뒤엎으시는 그런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한순간 주님이 의분을 품고 외치십니다. 이곳은 정결한 하나님의 집인데,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더러운 장소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구나. 일주일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부터 해보게 되었어요. 만일 주님께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주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예배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실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예수님은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에 대한 당신의 기대를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의 성전을 향한 우선적인 기대가 무슨 집이라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짧은 책망의 말씀은 두 개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6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먼저 인용하신 거예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다른 거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의 집을 보면서 기대하는 바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요즘이 때가 때인데 이 성전은 정치하는 곳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사업하는 곳이 아닌 거죠. 이곳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곳도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이의 자기의 자아를 실천하는 곳도 아니고요, 적당한 대접을 받으며 자기 이름을 내는 곳도 아닙니다. 대신에 아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병들고 상처받고 힘들고 갈 곳 없어 외로워했던 영혼들이 와서, 기도할 힘도 소망도 없던 이들이 와서 먼저 용납받고 위로받고 치유되고 변화되어 기도로 새 힘을 얻고 나아가야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있는 두 번째, 예레미야서 7장에 나타난 선지자의 책망도 인용한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요,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사기꾼들이 활개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동하고 심지어 제사장의 이름으로 거짓을 행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내 도저히 너희들을 못 봐주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도 들러 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이들의 의자들도 막 집어던졌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업셋이에요. 뒤엎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환전 또는 재물 판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성전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의 편의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다 보니 꼭 계산에 빠른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몇몇 사람들이 이기심을 발휘했고 거기서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자 결국 그 맨 처음 선한 의도는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위로 꼭 마피아처럼 맨 위에 있는 대로 그 재물이 모이게 된 것이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모두들 꺼져라. 그리고 주님이 들러 엎으셨어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비둘기 있던 장들이 나가면서 비둘기들이 날아다녔을 것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몰려다녔을 것이고 우당탕 쿵탕 쿵탕탕탕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꺼져라. 아니 도대체 누가, 여러분 그 성전 제도는 꽉 눌려져 있는 빈틈이 없는 제도였거든요. 그런데 누가 감히 그 모든 유대의 정치, 종교, 사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성전에서 그 모든 권위들을 다 무시하고 꾸짖고 들러엎고 내쫓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 뿐이셨죠.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신적인 권위가 담겨있는 그분의 진노하신 얼굴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존재에서 풍겨져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하면서 그 누구도 감히 대들지 못했어요. 두려움 속에 이리저리 내쫓길 뿐이었죠. 그 순간 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눈이 이렇게 된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
그들 보기에 해결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그래서 나온 게 18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이 계속되죠. 자, 오늘의 설교를 진행하되 저는 예수님께서 그날 진노하셨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 때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오늘의 설교는 그 놀라운 사건을 그대로 우리 삶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교회에게 또 우리의 개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지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선은 공동체적인 적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날 예수께서 기대하셨던 성전 모습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오래전에 솔로몬이 최초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봉헌했을 때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하는 기도, 이곳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대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집에서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는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기에, 즉 하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교회를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믿기에 저는 무슨 중요한 일이 생기면 또는 무슨 중요한 일을 앞서 나가기 직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늘 기도하는 강단 앞에 자리가 귀하고 여러분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예배당에서의 이 자리가 귀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소리 높여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마치고 또 금요 기도회 마치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매일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 낮 시간에 여러 상황들이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시고 일어서서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어째서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 예배당은,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실 우리들의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정리하고 구별하면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우리들의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지 기도의 내용은 늘 몇 가지로 집약되고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어떨 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가만히 있어봐, 제가 어렸을 때 비슷한 기도의 제목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했던 그날의 기도와 너무 똑같은 것을 느껴요. 그때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제가 자라난 고향교회의 지하 기도실, 그때 했었던 그 기도와 기도의 내용이 떠올라요. 그러면 제 안에는요,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 강단 앞에서의 기도 자리와 그 고향교회에서의 기도실 자리가 이렇게 겹쳐요. 늘 연결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그때의 저와 오늘의 제가 함께 기도하는 듯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때 내가 기도했던 자리를 떠올릴 수 있고요, 또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곳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업셋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역동적인 기도의 감을 잃어버리셨다거나 경험해보지 못하셨다거나 잃어버리셨다거나 나아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저런 이유로 기도의 줄이 막혀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 많습니다. 혹시 오늘 나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반복하는 죄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서 내가 주님과 약속하고 나 스스로 깨버린 그 악순환, 죄의 악순환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당키나 해 나의 이 패역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 그때의 그 가슴 벅찬 만남과 행복은 불가능할 거야, 짐짓, 그렇게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시간에 그런 분들을 주님의 이 업셋의 사건으로 모든 것들이 치워지고 뒤집혀지는 이 본문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아뢰세요. 여기 저기 성전의 잘못된 부분들을 뒤엎고 계신 주님께 가서 부탁하세요. 주님, 여기도요, 주님 이곳도요, 우리 교회 이 부분에도요, 강팍해져 있는 저의 단단한 마음도요, 오늘 제 삶에 자리하고 있는 이 고질적인 죄와 병들을요,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저 종교 사기꾼들의 태만함을요, 저 장사꾼들의 상들을요, 환전상들의 좌판도요, 주님 다 엎어주십시오. 이곳까지 업셋, 뒤집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주님, 오늘 제 안에 있는 더러움과 그런 악한 생각들, 사탄이 주는 무기력함과 죄에 대한 송사들,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엔 너무 걸림돌이 되어버린 이 부끄러운 과거들을 주님 뒤집어 주십시오. 없애시켜 주세요.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미 다 죽었는데 뭐 그렇게 무덤가에 기대 없음의 자리에 있는 나에게 현재형의 부활신앙을 다시금 일으켜 주십시오. 함께 구하며 오늘 다 주님 엎어주십시오. 뒤에 없애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라요.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만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거든 포기하십시오. 그 빨리 거부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들러 엎으십시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무덤의 돌문은 치울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갖고 그분께 간구하는 거죠. 세상이 돈을 좋아해서 우리도 돈을 좋아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들러 엎으십시오. 세상이 권력을 좋아하니 우리 교회도 높아짐을 탕한다면, 그래서 낮은 자들을 향한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들러 엎으십시오. 세상이 술수를 쓰니까 우리도 적당히 술수를 쓴다면 내어 쫓으시고요. 혹시 여러분 우리 김혜재의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의 뜻과 교만한 힘과 인간적인 뒷담화와 인간적인 판단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상을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거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 주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면 그 뜻이죠. 아버지의 소원은 그 잃어버려진 자가 우리를 통해서 어느 날 잃어버려지지 아니하고 되찾아짐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일, 그게 우리 김해제일교회의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소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면 되는 거죠. 그때 뭔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이요,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낙심한 이들을 다시금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교회로 세워지고 또 평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걸림돌이 된다, 그 일을 지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들러 엎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그것을 업셋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 인생 한 분도 예외 없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날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같이 설 거예요. 그게 공적이에요. 주님 이거요, 주님 저거요. 그런데 그것들이 불을 지난대요. 다 비유죠. 그때 그 불을 지나서 그 공적이 남아있으면 진짜고 그 공적이 남아있지 않고 불타면 가짜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건 그거고, 그와 동시에 내내 제 머릿속에 연관된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영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몸과 인생도 현재형의 성전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몸은 과연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어떠하십니까? 이 앞에 서 있는 김신일이라는 성전은 어떠합니까? 그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개개인의 성전은 어떠하십니까?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 우리는 그 3장 16절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두려움 속에 듣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성전인데 여러분은 그 성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몸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또 어떤 게 나오고 있습니까? 각 지체는, 여러분은 그 성전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담고 있는, 성령을 담고 있는 성전이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과연 그 성령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에 드려지고 사용되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성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대번에 뒤엎으실 만한 것은 과연 없으십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손대시는 것들 중에,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여러분의 몸이 오가는 장소들 중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 중에 오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보고 바로 진노하실 만한 것들, 상을 뒤엎고 소리를 지르고 쫓아내실 만한 것들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심령이 실상은 여러분께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렵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적용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몸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어 그분의 것이 된 여러분의 몸과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몸과 인생에, 그 하나님의 집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 밖으로 내던져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지긋지긋한 죄악의 고리를 끊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내 몸은 그분의 성전이지 선언하시고 그분이 좋아하실 만한, 더 좋아하실 만한 것을 과감히 선택하시고 새 출발을 선언하십시오. 그래봤자 또 넘어질 텐데, 여러분, 사단의 송사와 게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거하시고 그분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설교는 자명합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라는 이 김해제일교회라는 성전과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성전에 내쫓아야 할 것들, 들러 엎어야 될 만한 것들, 밖으로 내던져야 될 것들,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추하고 더럽고 토해내야 될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언젠 안 그랬나? 이번 기회만 잘 넘기면 돼. 버티지 말고 주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시간을 맞닥뜨리기 전에 그것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치우십시오. 이 아침에 저는 그날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그 성전을 보시면서 품으신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에게 자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없어야 될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과 그 모든 것들을 분노 가운데 몸소리치며 그놈이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동댕이 치십시오. 의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선포하며 그것을 쫓아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흐르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뭔가 인간적인 것들로 인하여 막혀져 있고 주객이 전도되어 있고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가는데 막혀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우리 결단하고 과감히 그 부분을 제하기 위해 애를 쓰기로 하시죠. 그래서 용납이 있고 회개가 있고 말씀이 주어지고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정말로 기대하고 목말라 하는 일이 너무 오래전의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맛본 지 너무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더러운 장애물들이 여러분 인생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더러운 죄의 짐을 없앳하십시오. 여러분 토해내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다시금 재정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성전이 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